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기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쁨의 예배 드립시다. 기쁨의 예배 드립시다. 기쁨의 예배 드립시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곧 이제 성탄이 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유럽 교회들은 교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서 주현절부터 성령 강림절, 대림절, 성탄절까지 이르기까지 그 절기마다 이름이 있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되새기면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유럽 교회입니다. 그 반면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은 교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고 또는 잘 모른 채로 신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성탄절은 알아도 대림절 과연 이거 언제 시작하는 거고 또 대충 알죠. 교회에 뭐 반짝반짝 불 달고 그러면 성탄절이 왔나 보구나 정도 알죠. 그러면서 그게 대림절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이런 것을 알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부분은 모릅니다. 성탄절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림절도 성탄절이라는 큰 절기에 가려져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절기하면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교회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내서 대림절의 시작이 되면 초를 4개 키는구나. 하나씩 켜서 마지막에 4개를 키우는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구나. 또는 처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제 다시 오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기라는 것을 대부분 이제는 알아가고 또 실천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4주간의 대림절이 오늘이 끝을 맺습니다. 혹시라도 대림절이 그런 거였구나, 대림절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라도 알으셨다면 그것만이라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이라고 이미 아시고 생각하셨던 분들, 나는 대림절에 대해서 이미 알았어. 성탄이 오기 4주 전부터 초를 켜는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아셨던 분들은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이번에 대림절을 4주간 이제 마지막인데 보내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시고 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설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설교를 전하게 되면 전하는 사람도 얼마 지나면 까먹습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대부분 비슷한 주제를 향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절기 설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금방 잊어버리시겠죠. 이것을 잊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이 자꾸 매일 들어오기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의 그 주일 설교를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림절 첫 주에 성만찬을 하면서 저희가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림절을 향해서 이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그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래 이렇게 한번 보내봐야지 라고 해보셨던 분이 계신지 조심스럽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알긴 알았지만 이 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어떤 다짐도 마음에 없고 특별한 생각도 없이 지냈다면 이 대림절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선포가 아무런 나에게 울림이 없었다면 내 생각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주라도 대림절을 다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의 대림절은 어땠는가 상기시키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시편 40편이 등장합니다. 시편 40편 4절부터 6절부터 8절 말씀이 고스란히 인용이 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거의 흡사하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인용된 그 세 개의 절에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인용된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된 시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그리스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만든 성경,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리스어로 옮긴 그 시편을 가지고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옮겨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시편에선 나의 귀라고 했던 것이 그리스어로 가면서 나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귀와 몸이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옮기다 보니까 몸으로 옮기게 되었고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당연히 몸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이만큼 좀 성경 번역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번역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고자 하는 내용, 작은 차이는 있지만 주고자 하는 내용,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그 예물과 제물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주어진 절기대로 교회에서 정한 대로 그 시간대로 수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르는 행위는 폐하셨고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따라서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의 내용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와 예물, 크게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단정지어서 이겁니다 라고 몇 가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선 늘 조건을 붙입니다. 행복하고 싶니?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 너 기쁘고 싶니? 항상 기뻐해야 돼. 영생을 얻고 싶니? 재물을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조건이 늘 붙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 십계명에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 뭐뭐를 해라보다 하지 말아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콕 집어서 얘기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주의를 범하지 마라. 그런데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알 것 같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따지고 보면 정확히 모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 생각 다릅니다. 효도하는 것이 뭐야? 매달 얼마씩 드리는 겁니다. 매주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자리를 주물러 드리는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늘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정확히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예배이고 헌금이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를 가져다가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부족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이 과부가 드린 그 2 렙돈과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론
그렇게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 과부의 전 재산을 드린 그 두 렙돈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 예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인데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를 예배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감사를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구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작은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곧 제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제밥이 없으면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예배, 제 생각에는 두 렙돈과 같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예배와 그 예물 그리고 이러한 것들 기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러한 내용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 듣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그 번제물, 화목제물, 희생제물 이거 전혀 기쁘지 않다. 너희가 갖다 주는 것 그걸로 하나님이 뭐 먹고 뭐 쓸 것 같냐? 그거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무렵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장님이냐?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너희는 지금 내가 가르쳐준 거랑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어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파국으로 치달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나오던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이고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향한 영적 자세를 다시 한번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예배와 예물이 과거의 두 렙돈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끔 드는 예인데요. 제 경험입니다.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훈련소를 갔는데 첫 주 여러 가지 막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더니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겠지. 아침이 됐는데 소집하고 예배를 안 가더라고요. 뭐 법당이든 어디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시간이 돼서 군대는 점심때 가나 보다 기다렸습니다. 점심때도 밥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또 다른 것들을 막 해요. 그래 군대는 바쁘니까 저녁에 가는구나. 그래서 저녁을 기다렸어요. 저녁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을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첫 주일 예배를 가지 못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보내더라고요. 그 군대에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훈련이 고돼요. 거기서 졸고 있는 거예요. 1시간 꼬박 잘 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왜 안 드리냐고 막 혼자서 분통 터지고 막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게 해줬더니 가서 자고 있어? 이게 뭐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가서 다음 주에 또 잤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나는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간 건데 피곤하다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후회되고 내가 저한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가 돼서 절대 안 자겠어. 차라리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자. 그럴 정도로 마음을 다잡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그 이후로 솔직히 저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에 꼬박 밤을 새고 가서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졸음이 오고 막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 이 한 시간만큼은 달라야 돼. 이 시점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려진 예물과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보면 오죽하면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죽하면, 오죽 그 수단을 더럽혀 놓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오죽 더럽혀 놨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예배자의 성이 없는 그 예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병든 양을 바친다든지 먹다 남은 떡을 바친다든지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가끔 얼굴이라도 비치던 자식이 이제는 용돈만 보내고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용돈조차도 보내지 않고 얼굴도 얼굴도 보이지 않고 전화도 없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와 나와 단절시켜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심판을 한번 피해보고자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 그거 싫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양을 살 만큼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를 바치는 겁니다. 나는 죄를 통해서 양의 양인 만큼을 재산을 착복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비둘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는 장사 아닌가요? 나는 이만큼 착복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이만큼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내 죄를 사하시죠 라고 하면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면 남는 장사인데 누가 이거 안 하겠습니까? 너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물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과부의 그 두 렙돈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신 예수께서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생활비라는 그리스어는 생명,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삶을 전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죽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산 것을 원하십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또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러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되새기며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보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적 자세를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순종하라는 건지, 어느 것을 순종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들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세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인류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행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율법을 왜 폐하려고 하십니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법을 다 준행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보는 시야가 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을 잘 지켜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율법을 마치 양을 착복한 사람이 비둘기만 바침으로써 양바치라는 얘기 없었잖아 이런 것처럼 비둘기만 바침으로써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그러한 술수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기계적인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적어도 곧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적당한 선만을 지키는 것에 크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선에 도달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적당한 선만이라도 지키면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며 사는 신앙을 혹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피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장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분명히 허다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신앙이라는 것 다 압니다.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이유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한 번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단번에 제물로 바쳐진 것을 상징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면피할 수 있는 신앙, 소극적인 신앙은 꾸준히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것은 적극적 신앙으로 내가 그 율법을 벗어나서라도 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신앙으로 가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어떻게 주님의 절기를 보낼지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일단 먼저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특별히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이 한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었고 그 집단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 생각하였을 때 멸망과 포로의 길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절기를 마지막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나는 대림절 어떻게 보냈는가, 대림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님의 오심을 또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나는 살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된 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면 집에 갈 겁니다. 집에 가면 또 그전과 특별히 다른 것 없이 주님의 삶과는 때론 상관없이 그냥 살지도 모릅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마음은 한 시간으로 족하고 그냥 또다시 세상이 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림절이 모였지 하며 예배가 모였지 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영적 예배가 모였지 하며 그냥 살지 모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삶에 나올 줄 압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지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의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그렇게 못할 것을 압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하신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드립니다. 많은 일들로 바쁘게 지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사랑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